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3면에 있고 준비된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금방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아요.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내 의지, 내 판단,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강하여지려면, 생각보다 우리가 담대해지려면, 생각보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싸우는 진짜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걸 결코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의외로 강합니다. 내가 의외로 담대합니다. 내가 의외로 막 힘이 넘칩니다. 그거는 여러분 일순간이에요. 우리는 진짜 연약합니다. 나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담대한 용기로 우리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실 사도행전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는 유혹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일어나는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렵죠. 힘들지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하는 많은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기도의 음성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1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2장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한 사람을 낫게 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요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응각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날면서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일어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의 전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5천 명이 하루에, 말이 5천 명이지, 5천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앞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우리 4장에도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서 이게 큰 은혜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죽게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이게 시구의 질투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그 전에 예수를 죽였잖아요. 죽여라 죽이라 해서 죽였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단적인 저 종교가, 아니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시기지요, 질투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줘요. 위기를 맞게 합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교회가 섰던 것이 사실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그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겼던 초대교회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위협, 사실 다른 나라는 진짜 핍박이 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참 그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물질 가운데서 무너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무너지고, 또 잘 살다 보니까 잘 사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초대교회처럼 담대히 그런 위기와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를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위협을 받고 난 이후에 공회 앞에 서게 돼요. 공회 앞에 서면서 그들이, 야,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놓아주겠다, 사로잡고 있었거든. 그러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아무 짓 안 하면 살려주겠다. 전하지도 말고 네 혼자 조용히 믿으면 이렇게 살려주겠다는 거거든. 오늘날 그하고 비슷하게 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공산치하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너희들이 믿어도 된다. 근데 전하지는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 가운데서 참 그런, 어찌 보면 신앙의 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살려두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공회에 모였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했던 위협이었는데, 그들 앞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위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누가 계셔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시다.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 그 어떤 거, 오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대주제요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유업, 어떤 위기, 어떠한 꼬꾸라짐, 무너짐 앞에서도 이들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들이 왜 흔들리지 않고 그 공동체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말씀의 메시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시 23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앞에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들이 언급이 되냐 그러면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참 요한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면 죽이겠다고, 전하면 죽이겠다고 유업하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느냐?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받았던 은혜를 우리는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으셔요? 은혜가 되십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기쁨을 여러분 향하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 있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대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참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집사람이 하루는 뭐 우리 가정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다이소에서, 다이소 아시죠? 막 비싼 화장품은 아니고 저한테 바르라고 5,000원짜리 로션하고, 근데 이 로션하고 이 스킨인가를 사봤어요. 얼마짜리요? 비싸요? 싸요? 싸지요. 우리 어제 세자랑 크리스티나가 화장품을, 이 고령에서 팔지 않는 화장품을 사러 갔대요. 우리 네팔 청년들이. 여기서 팔지 않는 것들, 좋은 화장품, 그래서 좋게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사줬는데 5,000원짜리 화장품을 발라도 괜찮아요. 아주, 제 피부 아시죠? 내일 모레 60이거든요. 좀 뻘겋긴 하지만 요즘은 많이 바르니까 괜찮더라고요. 사실 싸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값어치는 하긴 하겠지만, 아니 좋은 거예요. 써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좋은 일인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서 어떤 가치가 있고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써봤다는 표현은 그렇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값없이 죽은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고 다시 부활은, 다시 성천은, 다시 오실 그 재림은요, 우리에게 가장 인생 중에서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써보니까 알잖아요. 믿어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사서 얼굴에 찍어 바르고, 표현이 좀 그런가? 이렇게 막 해봐야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싸든 비싸든 간에 아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 가운데서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오늘 23절 말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위기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있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했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담대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고, 너희들은 참으로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라고 근데 이야기하고 나서 그들이 손을 들어버려요. 풀어줬어요. 그렇게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함께 믿음 생활했던 그 공동체에 와서 이야기를 쭉 해요. 그것이 오늘 24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핍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그러는 위기의 가운데서 그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더 믿음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하게 해달라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전하게 해달라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협을 받았지만 흩어지지 않고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더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고령업 재단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모습으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가 총칼을 들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믿는 자들을 계속 위협합니다. 무너지게 하고요. 사단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가운데 숨고 다른 데 숨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기는 사람을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 오히려 사도들과 그 모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느냐? 24절 말씀 32절까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모든 위기에서 담대함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서 나갔다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 혼자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주셨어요. 기도하는 교회를 주셨고, 말씀의 교회를 주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싸우게 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약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데도 약해져요.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무너집니다. 흩어지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그리고 쓰러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개인적으로도 눌릴 때도 있어요. 문제가 닥칠 때도 있어요. 영혼이 지칠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럴 때 엎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재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왜 자꾸 무너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자꾸 무너질까? 모이지 않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재단에 오히려 뭉치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재단은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유혹, 우리의 마음, 영혼이 지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때에는 우리가 죽이겠다는 유혹 앞에서 위축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 힘들게 하고 어렵게 될 때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삶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될 때에 우리는요 도망가기 마련이에요. 믿음을 찾는 것보다 말씀 붙드는 기도하기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위기의 현실보다 더 크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우리 24절 읽어보십시다. 2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먼저 상황을 쫙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사실. 어떻게 고백을 했냐 그러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순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중심에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문제를 쫙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합니다. 그렇게 문제부터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기도하는 24절의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합니다. 대주제여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2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떤 권력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어떤 유혹이, 어떤 시험,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온다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어떤 세상의 권력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믿음이 초대교회 안에 보십시오. 와서 같이 함께 도망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첫머리가 문제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는 그러면 뒤에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현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를 작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현실은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작게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실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는 거지.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옆에 분들한테 이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은 하십니다. 앞뒤 좌우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세상 가운데서 위협, 내가 바둥바둥해서 이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모든 삶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적용이 되는 삶 아닙니까? 병들었을 때도 그렇고 물질도 무너졌을 때도 그렇고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나갈 때도 그렇고 직장 가운데서 어떠한 삶이 참 힘든 삶, 관계 속에서 무너졌던 그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막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애쓰는 건 안 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풀게 하시더라고요. 하늘에 매 있는 것이 풀어지면 이 땅의 것들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의 관계가 되면 이 땅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고백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초대교회 이 기도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가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서 있지 못하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눈초리가 여러분 매서운 거죠. 그래서 위축되고 그 세상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서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그래서 위축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축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도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대주제인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일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 한 번도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축되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위기를 통해서 위협을 통해서 염려를 심어주지요. 걱정을 심어줍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야 되지만 때로는 위축되고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심 속에 가장 큰 중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쓰러져요. 또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 때문에 고생 때문에 쓰러집니다. 있는 자들도 비슷해요. 또 한 가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우리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위축되고 쓰러질 때도 있더라는, 그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물질 때문에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죽음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위축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었다면 가난은요 우리에게 저주예요. 사실 주님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고난, 고통은요 저주였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없었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진짜 저주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서 옥죄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을,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오신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세상 가운데서 가난으로, 고통으로, 고난과 환난으로, 죽음으로 고생하고 무너졌던, 위축됐던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리십시다. 그냥 물질 때문에 바닥바닥하고 어려움 당해서 고난 있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막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주님께 주목하는 인생을 삶으로 주님이 나를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 못해요. 오신 주님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오실 주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가난하지만 부하게 하시고 아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이 계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덜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덜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위기다고 위협이다고 세상 가운데서 숨어버리고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주님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셔서, 예전에 제가 잠깐 사역했던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신방했던 그 집에 가서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학교 어디에 나왔느냐, 대학교 어디에 나왔느냐. 그러면 대학교 안 나온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거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전공이 뭐냐? 전공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좀 실족되는 말이거든 사실요. 그 목사님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다지만 저는 갈 때마다 이런 걸 물어봤어요. 지금 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 참 그 마음이 있었는데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 신방을 가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저는 속으로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 열쇠공입니다. 열쇠 만드는 분 있잖아요. 이제 열쇠공인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대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전공이 뭡니까? 이게 참 그죠? 이게 또 혹시나 실족할 것 같아서 그때는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데 웬걸 목사님 또 가시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전공이 뭡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죠. 사실 안 나오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쫙 스토리를 좀 쫙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심이 뭐냐,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뭐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똑똑하지 못하고 환경도 별로 좋지 못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그 목사님이 다음부터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잘 못 배웠지만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머리는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손재주를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열쇠라 그러죠. 열쇠 만드는 분이라.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아까 여러분 우리가 못 배워도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부족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신앙이라 그러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도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어떤 삶을 이때까지 살았고 어떤 학력이 있고 어떤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략합니다. 네가 이룬 게 뭐냐고, 네가 세상 가운데서 세웠던 게 뭐냐고, 네가 학력이 뭐냐고, 얼마나 되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고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실족도 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사셔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배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삶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담대함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향기와 아버지와 빛 되신 주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